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냥 막연하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가끔씩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다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간다라는 생각들,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형식화되어져 버리는 어떤 종교적인 범주인으로 살아가는 느낌만 받았지, 그다지 제 안에 큰 감동으로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장성하여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 주신 분입니다. 그냥 건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도망가는, 출애굽하여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 군대,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의 강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노래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던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잘못 행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여 줍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민수기 16장에서 어떻게 하였죠? 모세의 지도력을 벗어나 자신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였고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에 이스라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야 한다,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험되어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숙고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지식을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억되어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학습되어지고 습득되어진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줍니다. 신명기의 배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광야의 마지막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바라보고 저 땅을 정복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들려오는데 그들에게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너희가 그 야다의 하나님을 기억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줄지 너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삶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목격했어. 너희들은 증인이야. 너희들은 경험되어진 자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알고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았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또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은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떠한 대접을 받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부도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 니체가 있지 않습니까?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그 당시 유럽 시대에 가장 대다수의 메이저급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은 철학의 어느 분야에서 왔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플라톤이 주장한 형 이상학에서 왔습니다.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세계, 그리고 현재의 현세의 세계, 이러한 세계들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들이 몰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신의 세계에 대한 집중을 하며 계속 살아갔습니다. 신의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맞지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리함을 받게 되는, 괴리함을 던져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요, 신의 초월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부정을 해가고 불의한 것들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니체도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비판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종교가 추구하였던 절대적인 신의 논리, 그런 초월적인 가치가 이미 붕괴되었다고, 무너졌다라고 판단한 니체,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것이 신은 죽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교로서의 가진 그러한 모습들을, 기능들을 상실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들에게 되새겨주며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말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명하여 너희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 명령을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 8절 이후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풍요로움을 줄 거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후손 대대로 번영할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비전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을 거야. 애굽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 물이 흐르는 곳, 풍성한 땅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농업이 잘 되고 너희가 번영할 거야, 풍성한 풍요를 누릴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11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우리의 후손이 번영하는 그러한 곳으로, 지리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땅, 애굽처럼 비가 오지 않았던 땅이 아닌 정말 촉촉한 그러한 윤기가 넘치는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분의 눈이 날마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연초부터 열마늘까지 365일 보호하여 주실 거야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다름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인간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그 두려움들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개인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하심으로써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들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